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이 몇 년 전에 이지선이라는 분이 강의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참 보기에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사연을 알고 보니 2000년 10월 30일 11시 30분쯤에 서울 한강로 일가에서 후암동에 사는 42살 김모 씨가 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만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5의 아주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해를 당한 이지선 씨는 온몸에 3도의 중화상을 또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화상을 입기 전에 사진을 보았는데요.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에 이 계속되는 피부 이식 수술로 거의 턱이 없어지고 이제 등이 굽어서 척추에 압박골절까지 생기면서 이 고개를 들고 앞을 보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의식을 회복하고 이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된 이 자매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자신을 꺼내진 오빠에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외치기도 했답니다. 그런 처절한 목소리로 이 자매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이 살아계신 주님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대다수가 신앙 초기에는 그냥 믿음이 모든 고통을 예방한다고 기대를 합니다. 또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런 기대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좋은 우리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난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으로도 도저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거대한 장애물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당시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밖에 없었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는 또다시 여리고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정체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 믿음의 정체가 뭘까요? 그 굳건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로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여리고성 앞에서 정말로 벌벌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줬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을 보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은요, 굳게 닫혀 있었어요. 어떤 누구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리고성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 여리고성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다. 정말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하면요,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작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 신명기에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여리고 성읍은요, 너무나 크고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해서 하늘에 닿았다. 그 정도로 큰 성곽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여리고성에 미리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보고 직접 말한 거예요. 정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신명기 3장 5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처음부터 성산이 없는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 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hin계자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한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하나는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는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자 한자 다 기록한 내용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믿고 있습니까? 저는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어도 좋으신 분입니다. 이 부커 워싱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 흑인 교육의 선구자입니다. 이분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 해방을 선언한 후에 자기를 노예로 고용했던 백인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주인한테 빌린 돈을 다 갚습니다. 주인이 놀라서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때 부커 워싱턴은 이렇게 두 가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빚을 갚지 않고서는 나에게 참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본인이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빚진 것을 갚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부커 워싱턴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당시에 뭐 흑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인은 교육이 불가능하다. 가르칠 수도 없다. 그런 시대에 흑인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흑인도 믿음을 가지면 교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믿게 된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믿음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 정복을 도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병사도 없고 무기도 없었어요. 그냥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로 불가능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그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요, 우리가 지금 막혀있는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알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매우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죠.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거대한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지침을 또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어요. 사실 이성적인 순종이라면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도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성을 넘어선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너무 비이성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비이성적이다 보다는 오히려 초이성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의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순종은요, 결국은 시험이기 때문에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한마디로 테스트라는 거죠.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요구를 했을까요? 여호수아 6장 3,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하나님이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뭐냐는 거죠. 야, 당장 여리고성을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한 번씩 성을 돌라는 겁니다. 아, 그것처럼 쉬운 게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살아나는 hin계자면. 자, 그렇다면 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순종이 무너뜨린 거예요. 성을 돌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을 했더니만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냥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정보의 홍수 속에 있어요. 지식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엄청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엄청난 정보를 지금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 정보만 자꾸 얻어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읽지 않은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또 지나치게 잘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 말씀을 또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멘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할 때요, 우리의 여리고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 저는 참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는 믿음이 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는 믿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한 가지 흥미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침묵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침묵하라는. 가만히 왜 침묵을 하라 그랬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막 고함을 쳐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적군들을 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싸울 때 막 소리 지르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둘라는 겁니다. 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말을 왜 하셨냐 하면, 우리는요,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나와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입에서 나오게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당시 가만히 놔두면 백성들이 분명히 돌면서 이런 생각, 중간에 그런 사람이 나올 겁니다. 야, 우리가 왜 이 성을 돌고 있지?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이 성이 무너져?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동조자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중간에 그런 사람이 끼면요, 거기에 또 전념이 돼가지고 다들 그래, 맞아 우리가 조용히 있을 필요가 없어, 소리 지르자,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침묵하면서 돌아라는 것,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침묵의 시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하나님 무너뜨린다. 그걸 묵상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리고성도 보지 말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무너뜨려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로지 묵상만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서로 얘기도 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도 하지 말고. 그래서요, 이 침묵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바로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리처드 포드라는 분은 기도라는 자신의 책에서요, 어떤 믿음의 할머니의 그 명언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침묵의 한복판에는 매우 고요하고 매우 평화로우며 매우 침착한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침묵한 후에 주께서 소리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소리야말로 바로 믿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소리내는 것이 믿음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헛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요, 반드시 침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런 이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다시 오늘 지선자매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선자매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이 지선자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지선자매는요, 그 사건 이후에 오히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 참담한 상황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한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지선자매는 그런 비극을 넘어서서 정말 이제는 믿는 자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또 안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 지선자매의 홈페이지를 여러분들 지금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 자신의 장래의 희망을 뭐라고 적었냐면 희망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적어 놓았어요. 희망을 전하는 선교사. 그리고 또 이분은 그 몰골이 그런 상태에서도 구체적으로 또 준비를 했어요. 또 상담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의대 교수로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를 잃어버리면서 더 많은 사람을 가슴으로 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름대로 크고 작은 아픔을 안고 사는 이 세상에서 아픔이 있다면 서로 나누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여리고를 무너뜨린 승리의 고백을 이지선 자매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처음에는 오빠가 저를 구해준 것을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마음의 평안을 맛보시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이라도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전보다 더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런 이지선 자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이지선 자매의 믿음이 또 우리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이러한 승리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